행복한 안실입니다. 행복합니까? 저는 뭐 전에도 느끼지만요. 오늘도 저기 미국에 있는 그분이 제 친구거든요. 실은요. 근데 얘기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반가웠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그래도 전 매번 느끼지만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정말 다른 나라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일본, 아프리카 다 못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근데 정말 언제나 이 안식일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비록 마스크는 쓰지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같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같이 여기 한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실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은 좀 마스크 벗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잖아요. 저라고 왜 안 벗고 싶겠습니까? 실은요, 저 정말 벗고 싶어요. 어제도 너무 벗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 여기 저쪽 여기가 연수죠. 연수청에 전화 걸었어요. 아니 다른 데도 방송 보니까 뭐 요렇던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행정 목록에 적혀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쨌든 수칙 규칙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좀 언젠간 빨리 풀어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실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규칙대로 하면은 더 탈이 없고 더 예방하기 좋으니까 저도 답답한데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해해 주시겠죠? 네, 우리 빨리 이 문제 해결되도록 정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그나마 낫지만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 국가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오늘 저도 저기 친구지만은 저 인터뷰하면서 많이 느낀 게 정말 우리가 남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반성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이웃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방문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전화로 이제 하다가 거의 세 분이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뭐냐면은 너무 경제가 어려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길을 알려주시죠?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까?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만 찾아서 계속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느꼈던 것은 결론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에서만 말하다가 말 못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연구하기 전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먼저 나눌게요.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선택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루 사시면서 선택을 몇 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연구한 이제 대학에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걸 연구했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170번의 선택을 하고요, 많게는 17,00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죠. 이거를 예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텔레비전이 이렇게 돌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채널이 EBS, KBS, MBC,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방송하니까. 뭐 어쨌든 방송 이렇게 하면 10개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돌리면요. 근데 지금은 채널을 돌리면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하시네요. 100개 넘어요? 이제 넘어요?
정말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졌어요. 선택할 게 너무 많아졌고요. 우리는요, 선택을 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이 선택이 바른 선택보다는 안 좋은 선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려고 제비뽑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뭐 이렇게 선택할 때 고민될 때 뭐 많이 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생각이 나요. 어느 것을 뽑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라도 만족이 안 돼서 딩동댕동 하고 노래 부르고 끝나고 나서 선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뭔가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드라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은요, 창세기 31장에 이 라헬이 아버지가 훔쳐서 가져와요. 여기 성경에 뭐라 적혀 있어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훔쳤다고 이 라헬의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막 뒤지는데 누가 숨겨놨어요? 그거를요, 라헬이 숨겼어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요, 이게 드라빔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화면이 크다고 이것이 무슨 사람 키만한 게 아닙니다. 주먹만한 겁니다. 아니면 주먹에 손에 다 감춰질 만큼 작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신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점쳐가지고, 제가 말한 것처럼 어느 것을 뽑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처럼 내가 뭘 결정할지 이걸로 점을 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무엇 하기를 원하냐면 뭔가 선택에 의존하는 걸 원합니다. 저는 뭘 많이 보냐면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뭐 무슨 타로 맞나요? 뭐죠? 타로 카드로 뭐 점치는 거 타로 맞아요? 타로 맞아요? 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의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존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의존하는 것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바로 강진술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경고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누구의 선택을 따르는 경향이 있냐면 바로 사단의 선택에 따르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 이제 보고 이제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죠 했었을 때 대부분이 우리가 사단의 유혹 속에서, 사단의 선택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본능과 그것을 찾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빔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죠. 이게 드라빔을 하나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따르는 점과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스가랴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치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 드라빔이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치는 게 좋은 거래요? 쓸데없는 거래요? 거짓이고 허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시하는 길은요 절대 좋은 결말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는데 이 묘사가 있어요. 성경은요 자꾸 뭐를 묘사하냐면 좀 이따 또 발견할 텐데요, 우리가 선택할 기로를 하나님께서 묘사한 것이 밑에 나옵니다. 양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삶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양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와 같다고요? 양무리 같대요. 근데 우리가 헛된 것,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의 길에 선택을 의지하면은요 어떤 거와 같냐면은 목자가 없는 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묘사하는 설명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매치가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좀 이따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한번 이 답을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어느 것을 뽑을까요? 하지 마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뜻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야곱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얼마나 속이고 싶었냐면 형의 장자의 직분을 내 방법으로 속여서 해보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가 비참했어요. 결과는 비참했고 그 결과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거의 죽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나 삶 속에서 혹시 잘못된 길을 야곱과 같이 가셨다면 절망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건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주석을 보니까 이 원어를 살펴봤어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화평함과 양순함 같은 성품이 모자라는 것도 의미한다. 우리가 부족한 것, 품성적인 모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읽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중이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다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일찍 결혼해서 가정과 여러 가지 생계를 유지해야 돼서 실은 공부를 다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쓸 돈이 너무 많고 벌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신앙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바이블 스터디 하자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가 고민을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길을 가야 될지를 너무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 들어요. 지금 당장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모두 비우세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주님이 형제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는지 말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찾고 또 성경을 읽어보고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은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대답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기 싫은 거고. 맞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답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싫고, 그 부딪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양과 관련된 단어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실수를 많이 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기 밑에 블루스 윌키가 설명을 했어요.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구렁텅이와 수렁에 빠지게 하지만 목자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지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은 다 구렁텅이에요. 가다가 넘어지고 빠지고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 못 만나고 도망가고 멋대로 가면 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도 모르고 바위에 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있는 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목자가 뭐 해줍니까? 양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안전한 길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성경의 표현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실은 부딪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해야 될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인데요. 욥은요, 욥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욥이 시련과 역경을 당했는데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무엇하는 건 알고 있었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갑자기 이제 아마 화가 났나 봐요. 막 음식 바구니 있는 걸 탁 집어던지면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그냥 욕이나 하고 죽으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원망이 되면 욕이나 하고 죽으라고. 친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거야.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욥이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될까요? 여기 성경절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성경절을요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에게 희망을 걸겠다. 욥은요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도 그의 희망을 누구한테 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걸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늘 여러분의 보기에 승승장구한 삶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공의 비결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지금 갑자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가 있죠. 가인의 동생 아벨. 이제 생각났다. 아벨이요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양을 잡아서 주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하고 그만두시겠습니까? 때로는 승승장구의 삶도 있어요. 솔로몬 축복받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이거를 알려면 히브리서나 여러 성경을 읽으면 공통된 게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욥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은 알 수 없어요.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르지만 무엇을 가지며 살았어요? 믿음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모세가 그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뽑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끝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세워주셔야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냐면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책에는 신의 감동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했냐면 얘가 나를 감동시키는 애다. 나는 여호수아를 다 출애굽의 가나안에 도착하는 자로 뽑겠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를 뽑은 것 같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가 나한테는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 12정탐꾼 이야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된 이 12지파가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실 만한 땅입니까? 여기 보니까 포도를 가져왔는데 포도가 1m,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였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이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못 가. 우리 거기 가면 죽어.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거인이었는데 우리가 메뚜기야. 절망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냐면 실은 완전히 그 출애굽해야 되는 걸 다 포기하고 쑥대밭으로 만들 분위기였어요. 근데 누가 외쳤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라고 외칩니다.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뜻은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했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울리는 뜻이 아니 저보고 그걸 하라고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왜 가르쳐줬냐면 모세가 처음 전투를 했었을 때 아말렉과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지팡이래요. 기도할 때 두 팔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오면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 팔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을 이기고 두 팔이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패배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모세가 그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을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 뜻을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장에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과 14절에 바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생기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왜 하기 힘들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1절과 14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니고데모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순종하고 자기를 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구나. 이 문제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어려우니까 바로 이제 주석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냐면은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봐야지만이 마음의 심령의 율법이 새겨진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은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뜻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음성하시는 내리는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어쩌면 정말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 데 대한 그런 음성이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어렵대요. 이게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찾다가 뭘 고민했냐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언제인가? 라는 걸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이게 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읽고 이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을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속에서의 예수님은요, 그 전에 있던 예수님의 표정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힘드셨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실지 안 지실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서 포기하실 수 있었어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죄가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그냥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결론이 뭡니까? 지구의 온 인류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영원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저희는 멸망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책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제일 힘드셨던 과정이 이 순간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인간의 동정을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요. 근데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중보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려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성으로요. 여기서 신성을 쓰지 않습니다. 인성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인성으로 이 죄를 짊어지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땀이 피처럼 흐르시고 죽게 되었다고 괴로워하시던 순간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사단이 유혹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죄를 짊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관계를 끊으실 것이고 너는 사단의 그 왕국과 동화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연결이 끊어지니까 사단이 그 주변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무엇했어요?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위로나 어떤 힘도 받지 않으시고 홀로 사단과 싸우셨고 죄와 싸우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과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사단이 유혹 왜 심하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거예요. 심지어는 유다마저도 못할 거예요? 배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주변에 구원받을 수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희생으로 얻을 것은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희생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무엇 하나 있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얘기하셨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고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 고통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런 희망이라도 주었으면 예수님이 힘을 얻으셨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기도, 그 동정, 그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시고 싸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거 정말 힘듭니다. 여기에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적혔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할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가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근데 여기 화이트 부인이 이 시대의 소망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만큼은 깨어 있어야 됐다. 사랑했던 그 요한만큼은 깨어 있었어야 했다. 예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동정과 그리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이 십자가를 견디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지금 포기하고 싶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또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면, 포기하시면 우리가 다 멸망받는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3번 애타게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은 저희들보다 큰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과 도전으로 저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걸 제가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이 장면을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주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을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건 느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와 무엇 하셨다고요?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여기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죠. 천사들은 구주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천사들은 저희 주님께서 사단의 군대에 포위되어 그분의 육신이 몸서리 나고 신비스러운 공포에 눌린 것을 보았다. 천사도 못 도와줘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사람도 못 도와줘요. 사단이 예수님을 완전히 가둬놨어요. 하나님이 그와 고통을 나누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부분에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좀 길지만요, 읽겠습니다. 이 3번의 기도가 맞춰지고 그때 하늘이 열리며 그 위급한 시간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었는데 사단이 떨어진 그 지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다.
그리스도의 고통의 결과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열려있는 하늘을 가리켰다. 그 천사는 그분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욱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죽음은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분께 보증하였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고민은 그치지 않았으나 억압과 좌절은 그분을 떠났다. 그분이 3번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하였을 때 누가 내려왔어요? 루스벨이 자리에서 쫓겨난 그 자리를 차지한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사단보다 능력이 더 강하시다는 걸 먼저 얘기해 줬어요. 사단이 그를 죄 속에서 예수님을 낭망시켰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더 강하시며 그 잔을 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보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뀌셨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준비가 되어셔서 이제 깨우시고 그분의 인성에서 신성이 바라는, 빛이 바라는 그러한 능력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능력을 여기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나서요 성경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 있기 전에 몇 장 전에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함께 계셨어요? 그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사역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다시 전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싸움 속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앞에 누구 안에서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요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로, 이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 때문에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이제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때로는 이걸 제가 해야 됩니까? 하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그 팔을 들며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답을 아셨어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승리를, 결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제 다시 양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목자가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달에 돌아가신 것은 제가 지지난번에 중보에 대해서 설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중보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샀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싸움의 승과 패를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희망이 있는 삶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